오늘은 특별히 가부의 그 기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도들이 요즘 같으면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생들이 거기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에 물질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자기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벌고 그냥 다른 사람 같이 일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가면은 그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대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자들의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빚을 좀 졌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빚 갚을 때 또한 이렇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는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 있는데 아들들 둘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 그 아들을 보고 소망 삼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 둘을 소위 말하면 노예로 그냥 달라는 거죠.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기 21장 1,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갚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또 몇 년 동안 그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7년이 지나든지 아니면은 어쩔 때는 게 엄청나게 수십 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갚게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들어와도 자기들의 재산을 다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을 또 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레위기 25장 39절에도 4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좀 잘 살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주 강압적으로 나중하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고 결혼한 그 부인과에도 자기들이 그냥 취하고 말이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5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네가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그 당시에 대언자라고 말하는 엘리사,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언자 한 분을 하나님께 세웠는데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부인이 찾아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집에 기름 한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 한 항아리라니까 우리나라에 이 항아리 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제 항아리에 들은데 그거밖에 없다. 내 재산은 그 기름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는 너희 아들들 이제 뒤로 하고 문을 닫고 그다음에 네 혼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자꾸 부어라 이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름이 나온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들이 그 그릇을 빌려온 것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더 있으면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릇이 이제 그만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참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여인이 정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서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뭐 엘리사와 여기 목사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 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정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바로 모든 가정에 있어서 교회가 관계가 있고 내 개인과 교회와 관계가 있고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체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고 그러니 오늘날 이런 말씀을 서로 얘기를 하고 가정의 일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이야기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의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정말 그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그 의논한 가운데서 거기서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뭘 하면 좋겠느냐? 이런 권한은 오늘날 목사 같은 큰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부패했습니다. 부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리고 엘리사가 요즘 같으면 신학교 학장 좀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성도가 그렇게 어려운데 입을 싹 다물고 있겠습니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답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첫째가 바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먹고 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가난해서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데 혹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확한 뭔가 내가 뭐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앞에 이미 벌써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환경이 됐고 이렇게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야 된다. 이것은 부모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버리게 되면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이래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래도 엘리사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 가서 물어봤다는 것은 바로 그래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보니까 자기의 남편도 신앙이 아주 좋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았었다는 거. 요즘 같으면 학장님도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당장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 문제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이 빚 문제다. 우리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빚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남편이 있었더라면 이제 안 죽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그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일하다 보게 되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요즘 같으면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있는 거 없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일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에 여종이 얘기를 합니다. 기름 한 항아리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무슨 능력을 베풀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소재가 있어야 된다 여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무슨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냥 한 끼 먹을 도시락입니다. 쳐다보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 소년에게 그 좀 주님께 우리가 드리자 하니까 기꺼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눠주니까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계속 도시락이 나오는 그 오병 이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 그러니까 남자만 특별히 또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이 5,000명. 그럼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그거 왔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도시락 가져왔으니까. 다 합치면 어떤 사람은 2만 명이라 합니다. 이렇게 먹고도 몇 강줄이요? 12강줄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때로는 작은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내가 혼자 먹어서 얼마 안 돼서 다 먹을 것이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걸 못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소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하나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시켰습니다. 동네 가서 그냥 그릇 다 빌려왔습니다. 뭐 얼마나 빌려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가부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좀 한 그 항아리에 있는 거 부어버리면 뭐 하나도 없을 건데 왜 그래서 그렇게 빌려오라 하느냐? 이렇게 일을 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을 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좀 무슨 일을 하려고요?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우리가 서로 의논해야 될 것을 의논하지 않고 무지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고 때로는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을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보시라고요. 살아계신 주님께 그냥 뭐 세상의 어떤 종교를 믿는 같은 어떤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미신적인 그런 부르짖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어떤 분이 전달을 왔습니다. 깊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같이 저에게 물었더라면은 제가 그 부분에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과선 파산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엘리사에게 완전히 엘리사가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렇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 소원하는 걸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아이들을 보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니 말한 대로 지키고 갔어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엘리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따로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릇을 빌려왔는데 이제 애들은 보내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가득 차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또 붓습니다. 또 붓습니다.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릇 더 없느냐 하니까 그릇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준비하면은 그만큼 받을 것입니다. 작게 준비하면 작게 받을 것입니다. 왜? 준비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주님을 섬긴 데 있어 교회를 섬긴 데 있어서도 우리도 믿음이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그릇을 좀 크게 만들자. 세상 일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아이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 바라보자 이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인지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100% 그래야 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신뢰하고 의리하고 준비하고 그릇도 좀 크게 준비하고 그러면은 준비한 대로 주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도라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쇠를 딱 기도 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돈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하지도 못한 데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받을 거 없으니 결함이 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7절을 보십시다. 그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며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에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이제 자기가 받았으니까 아니 뭐 그분은 뭐 한 대로 해서 받았으니까 뭐 그분에게 찾아갈 필요도 없겠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래 합심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의 간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보고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하지만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놓고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적당히 일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 생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빚을 갚고 이제는 얼마나 많이 줬든지 두 아이를 지금 노예로 보내야 되는데 그 노예값을 전부 다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풍성합니다. 예? 풍성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으면은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는 물질입니다만은 우리의 가정사, 내 건강상, 그리고 내 직장, 사람과 관계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시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잘 압니다. 다 약속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보니까 엄청나게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기도가 아니고 참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가부가 바로 엘리사에게 이런 것을 부탁했을 때 그것을 정말 믿음을 했을 때에 이렇게 얻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하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야 돼요. 응?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무슨 우리가 그냥 종교 의식이나 하면 되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의식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도리어 저들이 죄인 취급하고 아주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 알아준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애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